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썩어가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살려내신 기적,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놀라운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 기적과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4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기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바로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이한 역사를 바로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표적은 뭐라고 말하느냐? 표적은 기적과는 달리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래서 특별히 많이 기록된 데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바로 7가지 표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설교문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란 말이에요. 세메이온. 그런데 기적이기는 기적인데 무엇을 위한 기적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을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기적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증거하는 표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 가운데서도 가장 큰 놀라운 표적은 뭐냐? 바로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가운데 썩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낼 때 이 나사로가 죽은 시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례를 치를 때 우리나라에 염하는 것과 흡사해요. 그렇게 얼굴에다가 삼배 그 수건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묶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도 삼배 옷을 딱 해서 수의를 해서 그래서 수의를 입히고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그들은 땅 속에 묻는 게 아니라 바로 굴 속에 갖다 모셔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기후가 뜨거운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바로 모든 살이, 근육이 뼈에서 썩어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 살이 이탈된다 그러는 거예요. 썩어서. 그런데 4일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살이 썩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서서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시킨 나사로는 4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이 부활을 시키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11장 25절에 우리가 항상 외우는데, 나는 부활이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4일이 지난 이런 사람을, 썩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불러내시기 전에 오늘 11장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내가 살린다 이거요. 왜? 나는 생명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으면 바로 너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내가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무엇을 믿느냐? 성경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살아서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고 내가 온 이유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은 이거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 곧 이것을 네가 믿느냐.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니더라도 그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도 사는 것을 예수님이 3일 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래서 너희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살아서 믿으면 반드시 영원히 영생한다. 죽음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이거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신 것은 바로 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 모든 무리들을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전에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권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표적을 첫 번째 나사로를 죽은 데서 살려내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제일 기쁘게 믿어야 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다 어떤 직분은 자들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회장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총회장,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 그런데 할렐루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불편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한 분들이 나 오늘 밤에 죽을까 봐,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봐 겁이 벌벌 나는 사람은 바로 이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불편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떠난 다음에 후담을 내가 들어보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떠났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우리 동탄 사랑교회, 개포동에서는 성산중앙교회인데 바로 성산중앙교회 동탄 사랑의 교회는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이, 그리고 말씀도 정말 잘 전하시는데 앉아있으면 불편하대. 자기가 그렇게 못 믿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또 자기가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못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도해봤대. 이 양모 신앙생활 하는데 좀 편하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편한 데를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한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가면 뭐라 그러냐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잘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땡기면서 거기에 등록도 안 하고, 등록해도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익명교인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지금 늙은 분들이 많아. 그런데 그분들이 맨날 나한테 전화하는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왜 떠난지 아세요? 그래서 왜 떠났는데 거기에 예배 드리러 가면 불편하대.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지. 불편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식적 믿음 안 가르쳐요. 체험적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표적의 증거를 가진 주인공으로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표적의 주인공은 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나사로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은 세상의 것을 한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놓고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여기에 더 나가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세상에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자유의 지위에서 흔들릴까 봐 그것이
위험 요소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바로 표적의 증거가 나타나야 거기 살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자, 이제 보세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들어 계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 세 가지예요. 내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그 신을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인간 차원의 신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떠냐? 전능하시고 절대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 내 삶을 통제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 바로 절대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절대신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전체 내용인데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7가지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기적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부활의 신이다. 그거를 선언하시고 그 표적의 상대를 누구를 정했느냐? 나사로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보다도 죽은 지 더 오래된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들 살리실 때에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왔다. 죽었는데요. 나는 말이야 부활이고 생명이야. 다시 살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 네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바꿔놓는 네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야.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4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에 둘러선 많은 무리들이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43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쌌더라. 자, 보세요. 이 말씀 그냥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썩은 젖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의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안수기도하고 잡고 일으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왕이야. 만왕의 왕.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와. 이스라엘의 장래 예법과 우리나라 장래 예법은 너무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다 시키잖아. 그래서 향유로, 나도 향유로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마포 옷, 삼배옷이에요. 삼배옷. 삼배옷을 입히는데,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봤더니 세마포 옷 안 입어요. 평소에 입었던 양복 입고 가더라고.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입히는데 놀라운 게 말이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얼굴을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낸 차에 묻어요. 관체로. 근데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안 그래. 얼굴까지 담배로 탁 해가지고 묶어.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벌떡 일어나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강시가 생각나. 탁 일어나잖아. 그러면 갈 때는 어떻게 가? 통통통. 내 인간 생각으로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말하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염하는 거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45절 보세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나사로를 살려내신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는 때 전부 다 믿음으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많은 사람은 예수 부활하는 거 안 되는데, 그래서 적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로 판가에 맞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맞는 게 아니요. 다 어떻게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다 가지고 있죠. 세상에 좋은 자리는. 그러니까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살았잖아. 권세 가지고 있잖아.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복이영화 누리고 있잖아. 이게 무너질까봐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저거 없애버려야지.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만약에 저 사람을 그냥 놔두면 그러면 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수없이 많아지면은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로마 사람들이 말이지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예수님 죽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목사인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 기뻐하는 영혼들이 있어. 그 영혼들은 뭐예요?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떤 무리가 잘 믿겠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건강도 아주 오케이 땡큐.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겠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람 지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 없어. 자기 도움 안 받아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죽는 게 무서운 거요. 그러나 우리는 죽는 게 즐거운 거야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세상의 이 고통과 고난 이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로 영생 복락하러 가는데 즐거워야지. 그래서 성경은 부자는 가지는 것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돼 안 돼 이거. 아 되냐고 안 되냐고. 아 아멘 안 하네.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가장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냐? 천국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산상설교 팔복은 뭐라고 그래?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기쁨으로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그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만이 영생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영생한 것을 보고 참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에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예상하시고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고난이 없어? 여러분, 이 중에서도 내가 정말 고난을 당했다 싶으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믿으시면 아멘. 이 한반도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야? 대한민국 교회 큰 교회 성도들 아니야?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사람,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탄광에서 대를 이으며 이 땅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항상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아니면 내일 우리 주님이 나를 데리러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데리러 재림을 하실까? 학수고대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부자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를 위해서 왔어?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귀신을 몰아내며 정신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병든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극한 질병 병든 자에게 봐도 부활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병든 자는 뭐라고 기도해요? 저요, 너무 아파요. 오늘 밤에라도 나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잖아. 그런데 내가 갇힌 걸 있는 사람은 오늘 밤에 죽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실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 때에도 예수님 오늘 오면 안 되나? 안 된다니까. 그러나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 죽는 거 아니야.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에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 찬송 부를 수 있어?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달려 들어갈 수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품에 안겨서 영생복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멀리 멀리 하늘 바라보면서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오시는가 해.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누가 불렀는지 알아요?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냐고요? 여섯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 둘을 공산주의자에게 총 맞아서 죽었어.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 예수원에 있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저놈을 잡아 죽이자고 목사님 아들을 둘러싸. 좌파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랬는데 그 손양훈 목사님은 그 학생을 불른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양아들을 삼았어. 그 양아들이 회개하고 목사가 됐어. 손양훈 목사님은 그것만 아니에요. 여기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전라도 쪽으로다가 인민군이 내려가서 교회 목사들 전부 다 장로들 다 끌고 가서 죽였어요. 손양훈 목사님도 끌려가서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몰라. 그 손양훈 목사님이 외수원 동산에서 자식들 먼저 천국에 보내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 땅에 지금 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무리가 있어요. 어디에 있겠습니까? 북한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목사들, 장로아들, 집사, 권사아들이라고 무조건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탄각에서 평생을 햇빛 한 번 안 못 보고 그렇게 하다가 순교한 우리 북한에 있는 그분들이. 그래서 저는 빨리 그 북한에도 기적이 일어나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새벽에 일어나가서 뉴스를 보는 중간에 막 가슴이 막 벌벌벌벌벌 떨려. 베네수엘라가 그 좌파 독재자 2명에게 30년이 넘도록 포퓰리즘에 걸려서 그리고 선거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마약을 미국에 팔아가지고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어젯밤에 그 나라를 끝내버렸어요. 마두로인지 마모인지 그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버렸어요. 저는 거기에 바로 그 요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여사가 그 독재 치하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러 가서 그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미국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베네수엘라를
고레스를 보내시는구나. 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바벨론 노예살이를 해방시킨 바로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을 장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 번째 앉힌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바사 제국에 있는 대신들이 이방의 노예 출신을 국무총리로 앉히니까 불만을 해서, 그래서 다니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자는 사자굴에 쳐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다니엘을 쳐넣게 됐죠. 그때의 고레스가 다니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 내가 이 신하들에게 다니엘을 제거하라는 계략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구나. 다니엘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 고레스 왕이 잠을 안 자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한 거예요. 새벽이 되자마자 고레스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 요절을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내가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이 너를 죽게 내버려 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몽했느냐, 살아있으면 대답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지하 사자굴에서 이렇게 화답을 해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봉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레스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래, 살인 다니엘을 빨리 끌어올려라. 그리고 나서는 고레스가 저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 다 끌고 오너라. 그 집에 자식까지 몽땅 다 끌고 오너라.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사자굴에 던져진 그 자들이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받아서 삼켰다, 찢어 삼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레스가 다니엘만 살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전 세계에 포고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든지 다 이 시간에 노예에서 해방되고 당신들의 자유지대로 이 땅에서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그 땅에 가서 자립할 당신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믿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다시 쌓아서 사람 살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 고레스 왕과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왕자들, 공주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줘라. 이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독립운동도 한 거 아니고
독립전쟁도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의 고레스는 누구냐? 트럼프요. 그러면 북한에 지금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내실 고레스는 누구냐?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게 뭐예요? 빨리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빨리 해방돼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북한에도 고레스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권력자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려내셔야 돼. 조만간에 그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뉴스를 보고 속보를 보고 제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 수도바라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미안해, 지금은 아니야, 불편해 죽겠네. 아니야. 아버지를 만났는데 뭐가 불편해?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갇힌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질병의 고통을 당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마음의 고통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눌린 자에게 오신 예수님, 자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표적을 볼 때마다 나도 그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표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있으려 그러면 매일같이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극한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자. 기도 외에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9절에 보면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표적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표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 증거를 가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바로 표적의 주인공이 되라. 그리고
그리고 정인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최고의 영광이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예수 믿어? 아니요. 가진 것이 많아? 빨리 회개해. 내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는 게 1번이어야 돼. 기도하시겠습니다.